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우리는 7월 한 달 내내 마태복음 13장, 14장 씨 뿌리는 비유, 많은 비유를 말씀 들었는데 오늘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 천국을 비유하는 구체적인 예수님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오병이어 기적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겠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남은 음식의 양의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아주 작은 거죠. 그 5,000명 이상 먹은 건데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 이것은 겨자씨 같은 사건이었고 누룩과 같은 사건이었고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술이 떨어졌을 때 물을 부고 만든 똑같은 가치, 똑같은 하느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요,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표현이 다양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야말로 하느님 나라, 천국의 잔치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천국 잔치입니다. 남은 음식량이 놀라울 만큼 가득했다는 거, 천국은 그런 거죠. 겨자씨가 아주 작지만 부풀어 오르고 많은 가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누룩이 작지만 얼마나 많은 풍요로움을 줍니까? 천국이 그런 것이고 그 천국을 지금 사는 것이 우리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러한 모습 속에 천국을 살아가는 하느님의 초대받은 공간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삶을 살도록 초대받았으니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 빵 기적, 교회 안에서의 기적은 어떤 것일까? 교회 밖에서의 기적은 어떤 것일까? 오늘 복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엾은 마음이 든 것이 첫 번입니다. 교회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가엾은 마음을 드는 것, 연민이야말로 빵 나눔의 중요한 시작입니다. 연민이 없고서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합리적인 것을 찾아가게 되어 있죠. 제자들은 합리적으로 찾아갑니다. 때가 늦었으니까 밥을 먹어야 되겠는데 돌려보내서 합리적으로 먹게 하십시다. 좋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연민의 마음만 가지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빵 5개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인간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분명히 역사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당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큰 풍요로운 성당 어떻게 졌습니까? 처음부터 짓는 것이 아니죠. 하나하나 한 푼, 2푼 모아서 큰 붓불 누룩처럼 졌지 않습니까? 이미 현실은 우리가 그렇게 체험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들을 보십시오. 이곳에 오셔서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와서 한 땀 한 땀 일하시면서 부풀어 올랐잖아요. 이 천국의 삶을 이미 사신 겁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황당한 제자들은 물고기 2마리, 빵 5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늘 예수님의 가치는 합리적인 걸로 막혀 있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돈 계산 한 나머지 말씀이 피어날 수 있는 길을 혹시 잃어버리진 않을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큰 시간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이죠. 지금은 당장은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 길을 우리는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당장 가지고 오너라. 따지지 않아요.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따지지 않아요. 가지고 오너라. 여기서 예수님은 나눔의 원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너라 명령하십니다. 지시하십니다. 오늘 표현에도 지시하셨다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평소 대화에 지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의 역동성을 위해서는 지시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또 한편 훌륭하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수행자가 바로 제자들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계산이 안 나와도 내 식견으로 이해가 안 돼도 예수님의 가치를 순종할 때 큰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도 그렇고 전 역사에서 분명히 일어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2002년도 월드컵 때 그렇게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잘 일치하면서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남녀노소가 하나가 됐고 젊은이 또는 나이 드신 분 똑같이 빨간 옷 입고 다 하나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눔의 원천자요, 제자들은 분배의 실행자입니다. 예수가 주관하는 잔치에 우리는 따르면 됩니다.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었고 남은 것도 거대한 양입니다. 오늘 복음 시초에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으신 다음에 외딴 곳에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는데 오늘 복음은 나오지 않지만 어제 복음에 그 나와 있었죠. 토요일 날. 헤로데의 잔치와 예수님의 잔치를 극명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헤로데의 잔치는 소유의 잔치였었어요. 소유. 내 생일날, 내 잔치. 어디에서? 왕궁에서 했었어요. 왕궁에서 벌어진 잔치는 어떻습니까? 음모와 오만과 자부심 그리고 살인. 세례자 요한은 그 자리에서 죽였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잔치는 어디입니까? 외딴 곳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 군중들에게 치유의 잔치, 신뢰의 잔치, 나눔의 잔치였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시드니 한인성당도 작년에 부시 화재 났을 때 얼마나 많이 도네이션 했습니까? 지금도 코비드 때도 많이 도네이션 하시잖아요. 이것이 오병이어의 잔치죠. 우리 교회 안에서 굶주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교회 밖에서 굶주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교회 안에서 굶주린 사람은 말씀에 굶주린 분들이고요. 교회 밖에서 굶주린 사람들은 정말로 빵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의 풍요로움을 느끼면 말씀으로 배불리 먹으면 밖에 나가서 물적인 나눔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의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당에만 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풍요롭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의 풍요로움으로 세상에 나가서 빵을 나눌 수 있는 오병이어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말씀과 빵의 분배소입니다. 교회와 또 우리 세상의 교회는 말씀과 빵을 창고에만 쌓아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장 창고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우리는 분배소입니다. 우리 비즈니스는 빵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분배소예요. 그래서 텅텅 비어야 돼요. 창고가 없어야 됩니다. 빵 창고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빵 창고가 어디 있어요? 조그맣잖아요. 여기 계속 리필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부족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말씀의 풍요, 또 세상을 향해서는 부족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물적인 풍요이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남은 음식의 놀라운 양을 믿으시죠?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제자들은 저희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재산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재산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재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죠? 누구한테 어떻게 합니까? 자녀한테 이렇게 상속을 해주나요? 아니면 그 적든 작든 그 재산을 어떻게 할까요? 보통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 재산을 자녀에게 나눠준다는 거, 왜 그럴까요? 자녀들은 우리 아시아 문화에서는, 또 한국에서는 자녀들한테 주는 경향이 많죠? 왜 그럴까요? 왜 자기 재산을 자녀한테 줄까요? 하나 간단한 원리가 있죠. 부모는 늘 자식을
보호하고 보살펴야 되는데 내가 없을 때 이 돈이라도 있으면 이 자녀가 보호받지 않겠는가 하는 사랑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랑에서 나온 건데 그것을 받는 자녀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충치는 어떻게 생기죠? 단맛이 이를 상하게 하는 충치가 생기듯이 바로 자녀들은 자기 일하지 않고 그냥 받은 그 돈 때문에 성장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역사가 그래요. 부모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줬다. 근데 자기 봉급은 1년에 열심히 해 5천만 원 번다. 그러면 그냥 10억 들어왔는데 열심히 일해도 5천만 원인데 벌 그런 능력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돈의 유혹이에요. 돈의 유혹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하지 않고 있는 나의 그러한 능력들을 이렇게 더 성장시켜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예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재산을 자녀한테 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재산이 없으면 돼요. 재산이 있으니까 주는 건데 없으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서양의 문화에서는 도네이션이라고. 도네이션. 많이 도네이션 하죠. 저커버그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 만든 사람도 도네이션 하고 많이 도네이션 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역시 그런 점에서 어쨌거나 바로 오늘 복음의 핵심은 저장 창고는 비어 있어야 된다. 채워 있을수록 충치가 생기고 오히려 면역력을 적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랑으로 자녀한테 주지만 그 사랑이 충치가 되어서 자녀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에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돈은 항상 유혹이었고 인간은 돈에 약한 존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